우리 계속해서 이제 마태복음 서론, 마태복음의 총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밑에 뭐라고 적었습니까? 나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자,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이제 대답이 잘 나오네, 그죠? 예.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대한민국에 발을 붙였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입니다. 자, 되겠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발 붙이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을 민주당으로 만들어라, 국민의힘당으로 만들어라, 공산주의로 만들어라, 민주주의로 만들어라, 하나님의 나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다시, 나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자, 양쪽에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죠, 그죠? 대한민국은 여기 있어요. 세상 나라에는 사회주의도 있고 공산주의도 있고 자유민주주의도 있고 독재도 있고 이슬람권 나라도 있고 불교권 나라도 있고 회교권 나라도 있고 온통 난잡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림만 받고 사는 겁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정치로 이야기한다면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어느 나라 사람이다? 세상 나라예요. 사회주의, 종북주의, 공산주의 어느 나라다? 세상 나라예요. 자본주의 어디다? 세상 나라예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 좌를 따라가는 사람 어디로 빨리 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와야죠. 우로 따라가는 사람 어디로 와야 돼요? 우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요. 좌에 하나님의 나라 없어요. 정신 차리셔야 돼. 이렇게 이야기해 줬는데도 아직도 우익 유튜브 보고 우익 목사님이 어쩌고 저쩌고 우르르 따라가자.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만 받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과 하나님이 1대1로 만나야 돼. 아멘. 여기까지 올라가야 돼. 아멘. 1대1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오지 말고 누구를 따라가요? 예수님 따라가야지. 아멘. 저를 따라오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는 걸 가르쳐드리고 안내하고 예수님 따라가는 걸 안내하는 중매쟁이, 안내자, 가이드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은 제가 가르쳐드리고 도움을 주는 대로 만나셔야 돼.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시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 인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박정희 따라갈래요? 김대중 따라갈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세상 나라로 자꾸 내려가? 그 세상 나라로 내려가지 마시고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올라오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로 오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사람은요, 이 세상에다가 뭘 가지고 가요? 자유민주주의를 세상에 가지고 간다? 그거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니에요. 자유민주주의 나라 백성이지. 감 잡아요? 감 잡아요? 대한민국의 사회주의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에요? 아니에요. 감 잡았어요? 그래서 우리 세상을 뭘로 만들어야 돼요? 민주주의 만들었어요? 사회주의 만들었어요? 예, 이해가 됩니까? 우리 한국교회 안에는 세상 나라가 얼마나 엄청나게 들어와서 요 짧은 설교 한 문장에 요 지금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여기까지 요 문장 속에 요 언어 속에 대한민국 교회 안에 얼마나 세상에 정치가 들어왔는지 아직도 여러분은 제 설교를 못 받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은 소망이 없어. 제가 이런 설교 한두 번 했습니까? 아니죠, 그죠? 귀뚫어지도록 했죠. 귀뚫어지도록.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이런 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세상 나라를 어디로 가지고 와버려요? 하나님의 나라로 가지고 와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뭘로 만들어요? 세상 나라 만들어요. 교회 와서 세상 정치 이야기합니다. 교회 와서 선거운동합니다. 목사님, 우리 집사님이 오늘 국회의원 나갔는데 우리 응원하러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럽시다. 이게 교회입니까? 이 세상 나라지. 여러분 분별할 수 있습니까? 제 후임 목사님이 와서 그런 목회를 한다. 어떻게 하실래요? 따라갈래요? 안 따라갈래요? 예? 목사님이니까 따라가야 되겠죠? 정신 차리셔야 돼요. 예, 우리 장로교, 우리가 통합이에요. 통합 측의 장신대, 우리 신학교 본부죠, 그죠? 장신대. 거기 무지개 색깔 깃발 들고 우리 동성애를 찬성합니다 했던 학생이 지금 어느 교회에 부목사로 가 있어요. 중고등부, 청년부. 뭘 가르칠까요? 참 암담하단 말이에요. 암담하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제가 나가면 여기에 이력서 넣을 수 있는 거지. 그러면 그 사람이 여기 이력서 넣으면 여러분 안다 모른다. 여러분 뭘 보고 목사님 뽑아요? 설교 듣고 뽑잖아. 그런 사람도 설교 잘한대. 속 빼간다 사람 마음을. 같이 합시다. 성령이여 분별력을 주옵소서. 아멘. 자, 오늘은 이 부분을 설교할 거예요. 교회 안에 세상 나라를 가지고 오는 것들이 뭐가 있지? 라고 할 때 오늘 새벽 기도 때 제가 짠 하고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뭘 이야기할까요? 예, 기복신앙을 이야기할 겁니다. 기복신앙이 왜 잘못됐지 목사님? 목사님 휴가 잘 갔다 오더니 왜 기복신앙 설교했다고 막 공격합니까? 막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공격이 아니라 저도 여러분도 우리 속에 기복신앙의 요소가 다분히 들어있습니다.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해요? 뽑아내야 돼. 아멘. 그래야 내게 들어온 기복신앙은 솔직하게 세상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인데 이게 내게 들어와서 기복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해서 그 기복신앙 설교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 나와요. 말씀 나와요. 다 나와. 다 나오는데 마지막 결론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복받았다. 그걸로 가. 그러면 설교 듣는 사람이 하나님이 들어온다, 복받았다가 들어온다. 그러니까 제가 아랫교 주일 난예배 때 예수 믿으면 부국강병합니다. 그러니까 아멘 아멘 그러고 있지. 그 기복신앙이지. 오늘 잘 들으셔요. 오늘 안 오신 분은 또 다음에 저한테 또 공격을 받을 거야. 제대로 안 배우셨으니까. 자, 잘 보셔야 돼요. 자, 우선 마태복음을 한번 보시면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누구라고 하고 계시느냐 1번부터 10번까지. 자, 1번 하면 피곤하시지만 읽어주셔요. 시작. 누가 고백했다고요? 백부장. 예. 누가 또? 베드로가. 예. 복음서에 마태복음에 나오는 고백들이에요. 2번 시작. 하나님 나라의 왕. 누가? 족보에서. 그리고 빌라도가. 그리고 예수님이. 빌라도가 당신은 왕입니까? 네가 말했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죠? 딱 나왔죠. 자, 3번 시작. 이스라엘의 왕. 누가 고백했어요? 동방박사들이 누구에게 직접 물어봤습니까? 헤롯 왕에게.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네가 어디 계시뇨? 단번에 쳐버렸죠. 그죠? 자, 4번 시작. 심판자이시다. 주님이 스스로 종말 심판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셨죠. 그죠? 열처녀 비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 그 다음에 양과 염소 비유. 예,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 어딜까요? 5번 시작. 선지자시다. 자, 우리 주님이 본문에 마태복음서 보면은 아예 선을 꺼놓고 책망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바리새인들. 화 있을진저. 그리고 또 가룟 유다를 보고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다. 아예 선을 꺼버리고 책망하고 선지자로서, 그래서 한 가닥 남은 지옥 문턱에서라도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화 있을진저 내가 정말 화 있느냐 하고 되돌아봐야 되는데 되돌아보았다 안 봤어? 안 봤어요. 참 무서운 일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6번 교사이시다 가르치신 거예요. 대표적으로 가르친 걸 마태복음은 뭐가 나올까요? 5장, 6장, 7장을 뭐라고요? 산상수훈이라 가르치신 것이죠. 산에 올라가셔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르시되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7번은 뭐예요? 치료자. 주님 가는 곳곳마다 뭐 하셨어요? 질병 치료하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죽은 자 살리시고. 8번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족보에도 나오고 베드로의 고백에도 대제사장도 네가 그리스도냐, 빌라도가 네가 그리스도냐 이런 단어를 마태복음에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9번 시작. 예수님은 우리 주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10번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시다. 자, 이런 여러 가지 고백들이 쭉 나오는데 1번, 2번, 3번 공통적으로 예수님은 왕이시다. 어느 나라 왕이냐? 하나님 나라 왕이다. 세상 나라 왕입니까? 하나님 나라 왕입니까? 하나님 나라 왕이에요.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실컷 배부르게 먹고 12광절에 남은 걸 경험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나라 왕을 어느 나라 왕으로 삼으려고? 땅의 나라의 왕으로 삼으려고 주님이 허락하셨어요?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지금 이 설교를 통해서 기복신앙이 깨져야 됩니다. 기복신앙 마인드가 깨져야 돼. 안 그러면 목사는 점쟁이에 불과해요. 목사님 축복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무당한테 구대 주세요 하는 것과 똑같이 그런 식으로 저한테 접근해 올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잘 묵상하셔야 돼요. 만약 오늘 설교 실컷 듣고도 모르면 카톡으로 좀 제발 좀 물어보세요. 아무도 카톡을 안 물어보더라.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 다 이해하고 계셔요? 자, 그 다음에요, 마태복음 중심 내용이 무엇이라고? 1번에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1장 2장에. 그 다음에 3장 4장 11절에 2번 왕의 사역을 준비하는 누가?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선포하고 활동했죠. 그 다음에 3번 갈릴리에서 왕이신 예수님의 설교와 활동이 4장 12절부터 25장까지 거기에서 보면 5가지 설교가 쭉 나오고 있지요. A. 산상설교, 그 다음에 제자 파송, C. 비유 설교, D.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 설교, E. 종말 설교. 4번 시작. 왕이신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과 윈. 이렇게 이제 마태복음 전체 내용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쭉 보니까 분명히 주님이 뭔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왕으로 오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가르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쳐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공급하도록 제자를 불러서 제자를 훈련하고 계시는 그런 마태복음의 내용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하늘나라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12제자를 불러서 복을 줬다, 부자가 되게 했다, 대통령 되게 했다, 국회의원 되게 했다. 마태복음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나를 따라오너라. 나 십자가에서 죽을 텐데 나를 따라오너라. 나 십자가에 죽는 여기까지 따라오너라. 이게 주님이 제자를, 성도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잘 기억하셔야 돼. 잘 기억하셔야 돼. 자,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부자 되게 한 게 아니고 출세하게 한 게 아니고 너 나와 하늘나라로 올라와 해서 우리 하늘나라의 법을 5가지 설교로 쭉 가르쳐 주셨더니 너 다시 세상에 가서 이 세상 사람을 내가 가르친 걸 그들에게도 가르쳐라. 부자 되게 해라? 아니에요. 아니에요. 출세하게 해라?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도록 해라. 아멘. 자,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도 있고 또 무슨 단어가 있다고요? 하늘나라라는 단어도 있다.
자, 이거는요, 어떤 지역이 아니라 통치 영역이다. 어느 지역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에 이단 비슷한 그런 공동체가 있어요. 제 머리에 빨리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공동체 이름이 잊어버렸는데요. 이 단체에 딱 가면 예수 믿는 집안에는 거룩하고 생명의 지역이라, 안 믿는 사람들의 지역은 사탄 어둠의 지역이라. 요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하면 하나님의 나라, 마귀의 나라가 땅이다 아니다, 땅으로 풀고 있잖아, 그죠? 땅으로 풀고 있잖아. 그런데 마태복음은 땅, 지역, 사람으로 푸는 것이 아니고, 어떤 지역이 아니고 우리가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순간이 뭐가 된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자, 여기 헬라어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헬라어로 데오스, 영어로 God, 나라, 바실레이아, 영어로 킹덤. 제가 이거 다 써놓는 이유가요, 제가 하는 말이 헛된 말이 아니라 성경적인 지식으로 가르친다는 거, 이거 몰라도 괜찮아요. 이거 이런 원어, 영어 몰라도 괜찮아. 다만 분명한 지식이라는 것에서, 성경 지식에서 나온 이야기라는 걸 설명하려고 이런 것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앞에 이거는 잊어버려도 괜찮아. 그러나 요거 하나를 기억하셔야 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성경에서 마태복음에서 말하는데 하나님, Kingdom of God, 영어로 Kingdom of God,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거는 우리 정평군 사람이 예수 믿으니까 정평군이 하나님의 나라겠네? 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냐? 그 밑에 줄 써놨죠. 시작.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오늘 이 시간 여기 예배드리러 오셔도요, 잡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아닌 거예요. 죄악이 가득한 세상 한복판에서도 거기서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사울왕이 덫을 쳐놓고, 사울왕이 군사를 보내놓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요. 그런데 하나님 모시고 갔더니 원수가 있는 그 원수의 앞에 하나님이 내 앞에 뭘 차려놓으시고, 상을 차려놓으시고,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상을 차려놓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내 잔을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원수가 득실거리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순간 다윗은 무엇을 누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나 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해버려, 우리아를 전장에 보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아닌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라는 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다윗이라도, 믿는 사람이라도, 목사라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 목사인 제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이쁜 여자만 생각한다면 저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 아닌 거예요. 감 잡으셨어요? 어떤 지역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24시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걸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밑에 요 문장 시작.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음. 요 통치 잊어버리고요. 시작.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음.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음. 한 번 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음.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예, 우리가 길을 걸어가다 보면, 저는 어릴 때 그런 거 많이 겪었거든요. 시골에서 살 때 가다 보면 저기에 무덤이 있어. 그러면 동네 친구들이 야, 저기 가지 말자, 저기 귀신 나온다, 이런 이야기 우리 한국 사람 많이 해요, 안 해요?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으면 내 삶이 다스림을 받는 그 순간 나는 천국인 거예요.
자, 에덴 동산 바깥에 아담과 하와를 내놓으시고 처방시키고는 하나님의 에덴 동산 문에다가 뭘 두셨어요? 기억 안 나죠? 창세기 공부 다시 해야 되겠다. 두루 도는 화영금. 누구라도 이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순간 하나님은 나를 둘러싸고 화영금을 들고 계시는 거예요. 너 내 자녀 건드리라. 건드리지 마라. 건드리지 마라. 내 자녀 건드리면 하나님이 쳐버린다. 요 공식이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 사람들이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고, 사람들이 아브라함도 건드리면 내가 그들을 저주하고 쳐버리겠다. 하나님은 내 편인 거예요. 언제?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나를 쳐버려요. 왜? 나는 세상이기 때문에. 내가 욕심으로, 내 사상으로, 어떤 감정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면 나는 세상 나라가 돼버려요. 하나님이 쳐버려요. 하나님이 안 쳐도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게 오는 순간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천국에 집어넣어놔도 자기가 스스로 뛰쳐나올 거예요. 견딜 수 없어서, 무서워서, 두려워서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하는 것을 오늘 이 한 문장으로 꼭 좀 기억하면 좋을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아닌 거예요. 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반짝반짝 졸다가도 졸고 있다고 목사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다시 주여 하고 듣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아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목사라고 해서 24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24시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인식하셔야 돼요. 이걸 놓쳐버리고 인터콥, 아까 이야기한 그 단체가 인터콥입니다. 인터콥. 여러분 인터콥 들어봤죠? 그죠? 그거 가면 안 돼요. 대답해요. 가면 안 돼요. 인터콤은 들을 게 안 돼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림 받는 걸로 푸는 게 아니고 지역으로 푸는 거예요. 지역으로 푸는 거예요. 땅으로 푸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자, 한번 보셔요. 자, 다스림이라는 단어를 이제 요 밑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땅은 귀신의 영역이 되었다. 왜 그러느냐? 귀신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자, 밑에 마귀가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마귀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이끌고 마치 지껏처럼, 이 나라가 지껏 마냥, 세상 나라가 지껏 마냥, 그리고 예수님마저도 지 밑에 존재로 알고 이끌고 다니고 와서, 끌고 와서 천황만국 보여주면서 절해라. 만약 절했다면 예수님은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 겁니까? 사탄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우리 주님이 그 사탄의 계략을 우리는 간파해버리고 단번에 추방시켜버리지. 그랬더니 천사가 와서 수종 들고 있는 그런 거룩한 모습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요 문장 위에 겁니다. 시작.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음.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우리 한번 세 번만 합시다. 외우도록. 시작.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음. 한 번 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음. 한 번 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음.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예배당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배당이 하나님의 나라이다 아니다? 여기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멘. 예. 만약 여기에 누가 와서 목사가 난잡한 짓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여러 가지 여러 생각을 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뭘 받아야 된다? 통치를 받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신 복음의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의 실체이면서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미래이다. 신학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거는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도 뭐라고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동일하게 그런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면 이 나라가, 이 사망이 음침한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는 미래다. 미래다. 자, 거듭난 자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영의 복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사는 거예요. 현재 근심 걱정이 있어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은 거듭난 자의 몫입니다. 주여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오셔서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기도하다 보면 내 인생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거듭난 자 현재 속에서.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림을 내가 받고 있는데, 그러나 내 삶을 보니까 아직 천국이다? 아니다. 아직 천국이 아니야. 그래서 완성된 천국은 미래,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 내게 실행이 되어졌지만 아직 완성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 말씀에 보면은 하늘색은 현재, 그죠? 그 다음에 세상에 온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세상을 통치하게 하심이 목적이다. 사람들이 실제로 들어갈 수 있는 현재 영역이면서 나중에 들어갈 수 있는 미래의 영역이고, 믿는 자에게 상속되는 미래의 나라이면서 현재 믿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나라다. 이제 뒤에 성경 구절 다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지만 아직 아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이미, 그리고 아직 아니야. 그럼 언제? 예수님의 재림 때. 자, 다시 또 성경 보셔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해요? 이미 왔다. 우리 주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으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왔어요. 그런데 2000년 세월 지나오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거든요.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속에 역사가 되는 거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곳에는 여전히 사탄이 왕노릇하는 세상 나라다. 자, 여기 또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시작,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현재형, 미래형. 들어갔다 가리라. 예, 미래죠, 그죠? 미래. 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요 이미 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거는 들어가리라, 미래죠, 그죠? 그래서 요 두 단어를 가지고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그리고 아직.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걸 제가 왜 어려운 신학 이야기를 끄집어내냐 하면, 앞으로 말씀이 나옵니다만은 오른 눈이 범죄하면 놔둬라, 뽑아라. 뽑으면 어디 가고? 천국 가고. 놔두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범죄한 오른 눈 놔둔다, 뽑는 거예요. 이게 다스림 받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회개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야 무엇이 온다고요? 천국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다스림을 받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가 설교를 통해서 막 책망을 해도 기분 나빠한다, 회개한다. 기분 나빠하면 하나님의 나라다, 아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의 나라이다, 아니다. 아니라고? 정신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회개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거예요. 거절하면 사탄의 나라가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드렸던 그 말씀 여기 쭉 나오는데요. 오른눈이 범죄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뽑아내라. 오른손이 범죄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찍어내버리라.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천국. 안 뽑아내면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간다. 예, 분명히 지옥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죠? 지옥이라는 단어, 여기도 지옥 분명히 나와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회개의 선수다. 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회개의 선수다. 시작. 아멘. 자, 여기 이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눈으로 보이는 건 물질입니다. 물질이에요. 물질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건 물질입니다. 자, 이 몸뚱아리 물질이다, 아니다? 보여, 안 보여요? 보이죠? 물질입니다. 이걸 철학자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유물론이라고 말해요. 유물론이라고. 그러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유물론을 이야기합니다. 안 보이니까, 하나님 안 보이니까 하나님 없어. 교회 이거 없애버려야 돼. 종교 없애버려야 돼. 이게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사상이에요. 자, 그런데 이 유물론, 이것이 우리 기독교 안에 들어오면서 기복신앙으로 싹 들어와서 교회와 주의 종들을 의욕을 무너뜨립니다. 목사님이 와서 우리 교회가 부흥됐어요 라고 할 때 교인 수 재정 때문에 그런 말 한다? 은혜가 넘쳐서 그런 말 한다? 1번, 2번. 그게 무슨 사상이다? 무슨 사상이다? 유물론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유물론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교인 수가 많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다, 아니다? 대답이 좀 약해졌다. 이 관념 하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 이거 하나 딱 세워놓으세요. 딱 세워놓고 모든 걸 분별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걸 딱 기억하시고 대형교회 숫자가 많아, 그게 하나님의 나라이다, 아니다? 우리 10명만 모이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이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그러면 어느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서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감 잡으셨어요? 지금 한국 교인들이 큰 교회 목사를 존경할까요? 교인 수 작은 교회 목사 존경할까요? 그게 다 무슨 사상이다? 유물론. 이걸 나중에 가면 기복신앙. 기독교 방송국에서 대형교회 목사님 예배 시랑 찍어줄까요? 도안제일교회 목사님 예배 찍어줄까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생각을 빨리 무너뜨리시고 기복신앙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때문에 교인 수가 많아지고 재정도 많아졌어요, 부흥됐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다, 안 누리고 있다? 그런 말 하면 된다, 안 된다? 목사님 때문에 우리가 회개 많이 했어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다, 아니다? 임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감 잡으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눈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대형 교회 가면 수만 명이 모여서 눈으로 보이는 거다? 아니다. 수만 명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이는 거지. 수만 명 모이니까 우와, 이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네? 이다 아니다? 아닌 거. 수만 명 모이기까지 역사가 일어났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였다고 해서 역사가 일어난 건 아니다. 수만 명이 모여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재정이 많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재정이 많아지기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개인적으로 일어났겠지요. 그러나 모인 재정 그것만 가지고 일만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빨리 숫자에서 튀어나와야 됩니다. 나 혼자라도 감당해야 돼요. 아무것도 없어도. 부산에 예람 찬양단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청년부 지도 목사님의 간증 이야기인데, 열심히 그 찬양 팀이 있어요. 청년부 한 130명 되는 거기에 찬양 팀을 지키도 하고 잘 운영해 갔는데, 어느 날 기도원에 가서 수련회 하고 와 보니까 2달 후에 2명만 남고 다 빠져나갔더래. 10몇 명이 다 빠져나갔더래. 그러니까 야, 이거 내가 사표내야 되지 않겠느냐. 자기 표현은 그런 표현 안 했지만 자기 목회가 위태위태하게 된 거예요. 왜? 유물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그 2명 중에 한 명이 6개월 동안 6주인가 6개월인가 피아노 배웠던 그 자매님이 와서, 목사님, 이것도 싹 빠져나가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일이라면 무언가 우장창창 무슨 일을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힘으로 그들이 나가버린 게 아니고 얘들이 군대 가고 어디 가고 지 할 삶을 찾아가다 보니까 둘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면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또 만들어주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막 확 깊이 타라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 지나가니까 멋진 찬양단이 만들어진 거예요. 누구에게 배운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 보고 듣고 배운 게 아니라 누구 다스림을 받아야 돼? 예, 우리 찬양단도 어디 가서 배울 생각하지 말고 성령의 다스림에 여기에 100% 올인해야 돼. 그게 찬양단이에요. 그 다스림을 받아야 남들에게 뭘 공급합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공급하는 거거든요. 찬양단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공급하는 시간인 거예요. 내가 공급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교제 나누면 이것이 저절로 선한 영향력으로 끼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향, 하나님의 다스림이 사람 수가 아니라, 재정 수가 아니라, 숫자는 자본주의, 만모니즘, 숫자는 사탄, 세상이 놀이하는 거예요. 우리는 숫자가 아니라 나 혼자라도 내게는 천지 만물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읽어보면 엘리야도요, 그 밑에 사람들이 제자가 있었다고 하지만 항상 그 어둠의 나라를 깨뜨릴 때는 혼자였어요. 엘리사도 혼자였어요. 그러나 그는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날 다스려버리면 세상이 나를 무너뜨릴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범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살자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빨간 글씨,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자, 너희는 숫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뭘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네 생각 좀 내려놔, 네 감정 내려놔.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 받자.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만약 저하고 여러분하고 찢고 뽑고 싸웠습니다. 그런 싸웠지만은 예배당에 나와서는 속건제 드리고 미안하다 하고는요, 아직도 감정은 해결 안 됐지만 서로 함께 주여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진짜 회개가 열리고 진짜 화해가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 온통 하나님의 나라인데 누가 들어와서 뭘 만들었어요? 사탄이 들어와서 세상 나라 만들었어요. 이 세상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나라에 뭘 세우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주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을 줍니다. 이게 마태복음의 제자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이 가지고 오셨는데 그 제자들을 가만히 보니까 제자들의 원래 직업은 뭡니까? 여기에 하늘 색깔 나오죠? 바다에 금을 던지는 어부.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러더니 제자로 삼고 세례 베풀고 예수님께 배운 걸 가르쳐 지키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과 살아가는 거예요. 어부의 생활, 내가 많이 벌어서 내 처자식 먹이고 배부르게 먹이고 살려야 할 그런 사나이가 이제는 주님을 만났더니 이 땅에 먹고 사는 썩어진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가져다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공급하는 그런 존재로 변화되어 버린 거예요. 자, 여기에서 오늘 목사님들은 그런 말씀을 가르칩니다. 내 직장은 선교지다. 내 사업지는 선교지다. 왜? 내가 여기서 뭘 하라고?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하라고. 아멘? 감 못 잡았죠? 요 설교도 감 못 잡았죠? 그죠? 감 잡으셨어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직장이 선교지예요. 가서 하나님 나라 공급해야 돼요. 여기서 이 시간 저에게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나님과 뭔가 조그만 교제가 있다면 그걸 여러분의 직장의 자리에 가서 나누는 거예요. 말 안 해도 입을 열지 않아도 내게서 예수님 향기가 나가도록 살으셔야 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저 사람 뭔가 달라. 우리 세상 사람하고 이 사람은 달라. 무언가가 분이 생명이 있어. 그건 이미 전도가 된 거죠. 예수 믿으라, 예, 전도입니다. 향기 뿜어내는 것도 전도입니다. 데리고 오는 것도 전도죠. 그러나 데리고 오는 건 아버지가 데리고 오셔야 돼. 하나님이 데리고 오셔야 돼. 내가 데리고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데리고 오는 거예요. 누구든지 아버지께서 내게로 보내주지 아니하면 어떤 누구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 이걸 다른 사람에게 이 사회에 나가서 말 안 해도 예수 향기 뿜어내고 살아가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는요, 이렇게 나라, 국가 구성 요소가 있는데 첫째는 영토, 둘째는 왕, 그 다음에는 백성, 그 다음에는 법. 요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법을 제가 덧붙여 놨습니다. 물론 이것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국가의 3요소 하면 영토, 왕, 백성, 주권, 영토, 주권, 국민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하나님의 나라 이 넘어서서 자, 이 대한민국을 한번 보세요. 대한민국 영토는 뭐예요? 한반도에도 38선 이남이죠, 그죠? 저 위에 우리 대한민국 땅이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저거 우리나라 백성이다 아니다? 저거 아닌 거예요. 저거 북한, 저거 우리나라 사람 아니에요? 대답이 없어요. 이다 아니다? 그 우리 사람 넘어오면 항복하면 우리나라 사람이죠. 자,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왕 주권은 원래 국민의 건데 투표해서 누구에게 줍니까? 대통령에게 주권을 주지요. 근데 이 주권을 자꾸 끌어내리려고 해. 진짜 사실 가지고 끌어내리면 괜찮은데 거짓말로 자꾸 끄집어내리려고 해. 그 목사라고 하는 이상한 사람 하나 있지요? 북한에 맨날 왔다 갔다 하고 북한에 살았더만. 옛날 같으면 그 벌써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갈 간첩이라. 근데 탄핵한다고 어쩌고 저쩌고, 뭐 대통령 부인 어쩌고 저쩌고. 아주 어리석은 일이라. 참 이상해지. 자, 주권 함부로 건드리지 마세요. 주권은 누구에게서 옵니까? 자, 우리 백성이 선거로 주권을 대통령에게 주지만 바울은
그 주권을 누가 주고 있다고?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거 이제 육신적인 이야기인데요. 자, 대한민국의 백성은 누구예요? 대한민국 백성들이지만 나도 이 나라 백성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나라에는 뭐가 있어요?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이 있습니다. 이 나라 헌법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대한민국 헌법이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사회주의 국가다? 사회주의 국가다? 근데 사회주의 사람들이 대통령 되고 법무부 장관 되고 다 됐어. 지난번 정권 때. 그 법에 맞았다 틀렸다?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나는 그거 아무리 지켜봐도 그걸 이야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 이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나라인데 왜 사회주의 사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지?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자유다. 그게 뭐 자유야? 그건 자유가 아니거든. 체제에서 다른 체제야.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자, 아무튼 국가의 3요소, 영토가 있고 주권이 있고 백성이 있고 법이 있는데, 자, 세상 나라는 그러면 어떠냐? 세상 나라는요, 여기에 속한 사람들인데요, 영토가요, 사람이에요. 땅이 아니고. 자, 옛날에 화장실 가면 거기 뭐가 있다? 자, 빗자루 몽 다 떨어진 빗자루, 거기 뭐가 들어있다? 우리나라 사람은 전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런 거 따라가지 말고요, 다 버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사탄도 사람을 통해서. 물건은 물건이에요. 이해가 되겠죠? 물건은 물건이에요. 마실 거는 마실 거고. 자,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인간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데요, 세상 나라에는 임금이,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사탄, 잡신, 귀신 또는 물질, 어떤 권력자, 사람, 어떤 조건, 이런 것에 휘어잡혀서 살아가지요. 이 세상의 나라의 백성은 사람, 나지요. 그 나라의 세상의 법은요, 사탄이 법이고요, 문화와 사상과 종교와 권력자, 이 모든 것들이 법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이런 모든 것들을 움직이면서 세상 나라를 경영하고 지가 왕으로 있는 거예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나라, 거듭난 사람, 신령한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니 이 몸이 성전이 되고 우리 주님이 여기 거주하셔서 여기서 나와 함께 동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왕은, 주권은 내가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큐리오스, 주여라고 하는 겁니다. 나에게 주권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는 주권이 나에게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은 나에게 없는 거. 아예 다른 거예요. 자유민주주의는 성경이 아니에요. 아예 다른 거예요. 근데 기독교 우파는 뭐라고 말합니까? 자유민주주의가 성경이다. 뭔 개소리 하고 있어. 그건 인간이 아니에요. 성경을 잘못 푸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 잘 들으셔야 돼. 자, 또 그날의 백성은 누구예요? 나, 하나님의 자녀, 거듭난 사람이에요. 왜 거듭난 사람이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길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거듭나서. 자, 그날의 백성의 하늘나라의 법은 뭐예요? 말씀 혹은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대한민국 법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영한다? 된다 안 된다? 자,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런 말씀 나와요. 교회 안에 분쟁이 있으면 세상 법정에 가라, 세상 법정에 가지 마라. 근데 지금은 세상 법정에 간다 안 간다? 이게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서 아멘 하고 끝나야지. 그걸 세상의 법정에 들고 가. 그래서 이번에 감리교에서 동성애자들을 축제할 때 축복했던 목사들이 있어요. 이 목사 중에 한 사람이 대한민국 법에다가 고소를 했어요. 이 우리 교단이 나를 목사에서 제명했는데 이거 틀렸습니다 하고 법에다가 올려놨더니 법에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미 시효는 지났다. 두 번째, 감리교는 감리교대로 운영하는 방식이 있다.
거기에 세상이 이리라 저리라 할 수 없다. 멋진 판결을 내렸어요. 멋진 판결을 내렸어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끼리 싸워도 세상 법정에 갈아가지 마라. 지면 어때? 지면 어때? 저도 우리 주님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 모시고 살면 그게 승리예요. 목사가 교회에서 쫓겨나면 어때? 주님 모시고 가면 저는 승리예요. 아멘. 전부 힘의 논리로 살아요. 힘의 논리. 우리 힘의 논리 아니에요. 아까 유물로 숫자 따졌지요. 어느 목사님이 부산에서 목사님이 200만 명 모여서 거기서 예배 드리고 시위하자. No. 힘은 하나님에게서 나와요. 200만 명 숫자의 힘이잖아. 유물론이잖아. 각각 교회에서 엎드려 기도하면 되지. 왜 힘을 만들어? 우리 힘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광훈 씨는 목사라고 제가 이름을 안 붙이잖아요. 들으셔야 돼요.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그 나라를 변화시켜요. 한 명이라도 하나님 다스림 받으면 그 나라를 변화시켜요. 요셉이 애굽 전체를 다스렸어요. 한 명이에요. 한 명. 200만 명이 아니에요. 정광훈 목사처럼 맨날 끌어모아서 북치고 장구치고 노래 찬송하면서 예배로 시위하는 거, 그게 아니고 한 명만 일어나도요 세상을 바뀌어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세상 방식으로 가지 말자고요. 유물론으로 가지 말자고요. 숫자로 가지 말자고요. 믿음으로 가자고요. 믿음으로 가자고. 믿음으로 가자고. 아멘. 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나의 나라, 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사는 사람들이 가끔씩 나의 나라를 살기 시작합니다. 이 나의 나라가 뭐냐라고 할 때 이런 거예요. 이제 등장이 됩니다. 뭐가 등장이 돼요? 기복신앙.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설교한 게 기복신앙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기복신앙은 무엇이 나옵니까? 기복신앙 밑에 나의 창대, 그 다음에 십자가 없음, 고난 없음, 내가 주인, 내가 우선, 그 다음에 이기주의, 그 다음에 육신. 전부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적인 거예요. 이 땅의 삶의 문제예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시비 거는 거예요. 자, 기복신앙이 뭐냐? 이렇게 쭉 적어놨습니다. 시작. 기복신앙은, 읽어주셔요. 자, 기복신앙은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무속입니다. 무당입니다. 무당입니다. 밑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맨 밑에 기복신앙은 이교적 현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기복신앙은 한국의 샤머니즘, 무속신앙, 거기 사용된 것, 제수꾼, 혐세적 금전, 건강, 장수, 복을 비는 제수꾼, 무당들이 현실의 복을 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당한테 안 빌고 누구한테 빌어요? 하나님한테 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주면 어떻게 해요? 떠나가지. 이게 낮예배 설교예요. 주일 낮예배 설교. 자, 이거 뭔지 아셔요? 뭔지 아셔요? 몰라요? 집단으로 인형 만들어서 이게 내가 미워하는 놈이야. 미워하는 놈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바늘로 찌르면 얘가 이제 저주받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뭐 법도 없고요. 오직 이기주의.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자, 사탄은요, 오늘 우리 인류에게 와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무너뜨리라. 무너뜨리라. 그리고 선악을 먹으면 하나님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더니 예수님에게 딱 붙어서는 돌로 떡이 되게 하라. 자, 떡은 영이다, 육이다. 육인 거예요. 땅이다, 하늘이다. 하늘에서 땅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에게서 떼어내는 게 사탄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꽝 잡는 것이 매다. 그러니까 교인 수가 많으면 목사가 훌륭하다, 교인 수가 작으면 목사가 시원찮다. 결과를 보고 이야기해요. 우리 결과가 아니라 오늘 주님과 함께 사는 이걸 봐야 됩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복신앙은요, 하나님과 말씀 없이 살게 합니다. 그래서 기복신앙에는요, 기도만 실컷하고 설교는 안 들어. 혹시 여러분 그런 분 있어요? 말씀은 안 듣고 안 읽고 기도만 해. 기복신앙으로 싹 빠져버려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엇으로 산다고요? 이기주의로, 자신의 욕망 충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되게 하고 사람들을 그 안에서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는 것이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하나님에서 떼어내서, 하나님에서 딱 떼어내니까 여러분 이 땅의 것이 필요해요. 자, 제가 이 꽃꽂이를 하려고 하는데 이 가지가 필요해. 잘랐습니다. 그럼 이 가지가 살았다 죽었다? 대답 못해요. 살았다 죽었다? 자르면 산다 죽었다? 유건목 권사님 모르겠어요? 자르면 이 가지가 살아서 죽었어. 살았어요? 죽었지. 이 자른 가지를 살리려면 뭐 해야 돼? 심든지 화분에 물을 넣고 해야 되죠, 그죠? 여기에서는 생명이 나오지만, 붙어 있으면,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생명이 나오지만 떨어져 있으면 물, 세상의 것을 자꾸 끌어당기려고 해요. 육이기 때문에 돈이 필요해요, 조건이 필요해요, 날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어쩌고 저쩌고 세상 것만 끌어. 그러니까 기복신앙은 영이 살았다 죽었다? 죽었어요. 살아있는 사람은요, 이거 안 필요해요. 주님 옆에 붙어 있으면 주님이 다 공급하고 계셔요. 아멘. 주님에게서 떨어져서 달라고 하니까, 주여 주십시오 하니까 떨어져 있는데 온다 못 온다? 못 오니까 자꾸 세상 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기복신앙입니다. 결국 죽음으로 몰고 가는 거죠. 천지 창조 하나님, 에덴 동산, 임마누엘 말씀, 에덴 동산 얼마나 행복하게 삽니까? 거기에서 악한 사탄이 와서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유혹을 했지요. 그 유혹을 따라 움직였더니 결국은 죽음이 왔고 수고가 왔고 고통이 옵니다. 그래서 그 죽음 이후로 이제 인생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졌으니 끊임없이 사탄의 왕노릇, 사탄이 주는 사상, 사탄이 주는 삶의 방식, 그걸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가지려고, 요만큼 하면 먹고 사는데 더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흥행하는 그런 상품이 무슨 상품이냐? 보험. 있어야 살 수 있는 것 같거든.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더 강해지려고 하고, 더 오래 살려고 하고, 이기주의, 전쟁, 살인. 그래서 이 세상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산을 보시기에, 두 글자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을 사탄이 끌고 가면서 뭘로 만들어 버렸습니까? 사망의 골짜기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망의 골짜기에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죽으시면서 믿음으로 구원을 시켜놓았고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나라로 데리고 가는데도 여전히 교인들은 사탄의 영향 속에서 기복 종교, 더 주세요, 이 땅에 것 없으면 못 살아요, 이러고만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는가.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 우리가 묵상을 좀 잘 해보시면서 아직도 기복신앙에 대한 가르침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만 하고요. 자, 기복신앙이 뭔지 혹시 감 잡힙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감 잡힙니까? 이 설교해도 저도 여러분에게도 기복신앙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여기 와서 제가 이렇게 실컷 10년 동안 가르쳤는데 한 번 시간에 딱 서갖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나 복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멘, 그리고 제가 가르친 거 싹.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뭘 가르쳤는지 이해가 됩니까? 오늘 이 시간에 뭘 가르치는지 이해가 돼요? 예, 분별력. 제가 분별력 가르쳐 드린 거예요. 분별력. 아무나 복 받는다고 설교해도 아멘 아멘 넙죽넙죽 하지 말고요, 말씀 오면 복은 저절로 와요. 안 올 때도 있고 올 때도 있어요. 거기에 너무 쫓아다니지 마라. 자, 오늘 이 정도만 할 거예요. 집에 가서 제가 말씀드린 이걸 잘 묵상해 보시고 다음 시간에 또다시 이 나머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기복신앙 안 뽑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자리 잡지 못한다. 이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복신앙을 몰아내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거룩한 영성과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의 분별력이 없이 이 땅의 것 가지고 설교하니 아멘하며 그게 좋다고 덤벙덤벙 먹어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잘못된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분별력 더하여 주시옵시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신앙인, 평생에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 온전한 신앙의 자리, 평생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3분 정도 기도하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아직도 삶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주님 앞에 아직도 간구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아직도 주님께 달라고 간구하는 이런 기도가 아직도 우리에게는 쉬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운행해 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고 하는 이 거룩한 신분